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하든 독신이든 믿는 가정이든 불신 배우자와 사는 가정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삶의 조건 그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형편이 바뀌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결혼을 하면 내 형편이 좋아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조금 더 부유해지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조건이 힘든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신분이 조금 더 달라지면 내가 하나님께 의미 있는 삶을 살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이 어떤 그냥 그 자리에서 체념하라 혹은 변화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뜻일까요? 바울은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힘을 다해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결혼입니다. 결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결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말은 서로가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그 성도의 모든 것을 자기의 피값으로 샀죠.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나 교회도 예수님을 정말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는 연합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연합된 관계다. 이 연합이 언약의 결혼 관계죠. 이 연합된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다. 내 욕구를 관철시키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배우는 자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결혼뿐만 아니라 독신도 귀하다라고 말해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독신도 좋다. 결혼도 좋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어떤 성숙한 건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신실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이혼 문제를 말하는데요. 부부가 갈라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부부관계는 계약관계다. 서약한 것이다. 그렇다면 뭐 폭력이나 뭐 학대 이런 속에서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십니다. 동시에 바울은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가볍게 여겨서 성격이 안 맞는다고 이혼하고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불신 배우자와의 관계죠.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 먼저 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다.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권 안에 그 가정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거룩한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믿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정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 배우자가 떠난다고 하면 억지로 잡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것을 사회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종이든 자유인이든.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신분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어요. 자기가 버림을 받았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결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가정 형편이 좋으냐 나쁘냐,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위치가 자유인이냐 종이냐,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평가에 우리의 정체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러한 예수님 자리의 사람이다 라는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으로 인하여서 배우자가 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항상 우리는 그 배우자, 다른 이성에게 나의 공허함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점점 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게 되면, 인정을 받게 되면 배우자에게 좀 더 여유 있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들이 정말 그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자녀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독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결핍된 존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핍된가? 다른 사람하고 조금 다른가?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사명대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핏값으로 나를 정의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를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속하게 하신 그 사명 그대로 주님의 속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책임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속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